할렐루야. 기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나를 짓누르고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동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미래를 디자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이 나오고 요셉의 그 두 명이 나오는 거죠. 요셉의 형과 요셉. 오늘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의 관심은 딱 두 가지예요. 와, 요셉이 살아 있구나. 그리고 총리가 되어 있구나. 이 두 가지에 놀라는 형들. 좀 초점이 좀 다릅니다. 요셉과 형들의 초점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 보이는 이 요셉의 형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현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현실에만. 왜 우리가 고민하며 사느냐? 현실에만 초점을 맞출 때 고민하며 살게 돼요. 현실을 못 벗어나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관심사는 좀 다르죠. 현실이 아니에요. 벌써 5년 동안 지속될 흉년이 그의 머릿속에는 딱 있습니다. 형들하고 대화하면서도 형들은 와, 요셉이 살아있네, 지금 내 앞에 있네, 내 앞에서 총리가 돼 있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요셉은 형들하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흉년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요셉은 미래에 관심이 있는 거고 형들은 현실 속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비교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굳이 말하자면 미래를 보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는 힘. 신앙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내일도 준비하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준비해서 영원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벌써 뭐 3월인데 3월이다 그러면은 앞선 사람은 벌써 뭘 준비하겠습니까? 상식적이죠. 4월과 5월을 준비하겠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월인데도 아직도 2월에 가졌던 생각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붙잡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또 4월, 5월을 지내고 과거에 묶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빨리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현실에 지금 매몰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 요셉이 움직이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을 물어보면 지난달에 묶여있고 어제에 묶여있고,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다음 달을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생각하니까 행동이 빨라지죠. 행동이 빨라지는 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게 그 사람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 저장해 놓는 게 뭡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최고의 미래의 준비인 거죠. 젊었을 때 뭐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전부 다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캐치한다 그러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경쟁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실은 뭐 다 비슷하게 옷 입고 다니는 것 같고 비슷한 거 먹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현실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정신 차릴 수 있죠.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지. 미래를 바라봐야지. 5년 후를 내다봐야지. 그럼 움직일 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당장을 위해 살아요. 당장을. 요셉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망대 위에 올려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요셉의 시각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은 형들이랑 울었죠. 막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하고도 안고 웁니다. 이게 뭐냐? 정서적으로 일치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또 21절부터 22절 보면은 선물을 막 주죠. 선물을 막 줍니다. 갔다가 돌아오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주고.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요셉의 한쪽 마음은 이들이 가나안 갔다가 혹시라도 두려워서 안 올까봐,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막 울어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공감대를 갖게 해주고, 그다음에 선물을 주는 거죠. 애굽에 오면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형님들. 이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정서적 공감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기도응답 하나 이루어졌죠? 나와 함께하자. 그럼 이러한 열매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게 시작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두 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다고 말은 맞죠. 근데 그렇게 외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내용은 맞지만 태도가 틀린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도 마음이 다가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같이 울어주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불쌍히 여겨주면서 또 그들에게 베푸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이 전도 가운데 나아가야죠.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만으로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명절날 종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울어주고 먼저, 그리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 나눠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또 사실은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온 가족이 다 같이 내려와서 믿으면 얼마나 좋니.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처음에 기적을 맛보게 해주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그래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뒤로 갈수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정말 안심되죠. 안정적입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또 기적만 바라고 있다. 그러면 한 주는 기적 같은 게 일어나서 너무 좋았고, 다음 주는 시무룩해요? 물어보니까 기적이 안 일어났대. 말씀도 안 읽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초반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 극복해야 될 고난이 있고 떠나야 될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녀 교제 가운데도 어려움이 막 찾아오죠. 불신자와의 교제가 사실은 극복해야 될 고난일 수도 있지만 떠나야 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극복하려고 할 때 오히려 안 끝나던 고난이 떠나니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설득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바로왕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바로왕이 처음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굉장히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점점 못돼먹게 행동하죠. 지긋지긋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로왕이 지긋지긋해서 떠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그거를 우리가 맛본다 그러면, 내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때 진짜 참된 기적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 당연히 하나님의 시각이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에서 자꾸 말씀으로 넘어가라 그 얘기 뭐냐면 기적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졌다. 기적은 현실을 기반으로 두는 거라고. 근데 이게 점점 말씀으로 간다는 얘기 뭐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지, 뭘 앞으로 좋아하실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나오실지를 이걸 통해 보게 된다고. 그러면 기적으로 살다가 점점 말씀으로 가는 삶이라는 건 뭐냐?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점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삶 속에서 당장 없애주시는 기적 이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느 한 부분이 계속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져요. 그럼 왜 지긋지긋하게 만드실까 생각하게 되고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부분을 통해 나를 떠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기적에서 말씀으로 옮겨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정말 차분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조급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이러한 요셉의 시각으로 미래를 잘 디자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형들의 시각과 요셉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형들은 현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미래는 그 상황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가족을 데리고 오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시작한 신앙이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녹아드는 시각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젊을 때에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바꾸어 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미래를 생각하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형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요셉의 시각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져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을 준비하며 스텝을 밟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